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시고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희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명을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명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7월 한 달도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게 하고 오늘 8월 첫 주, 첫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또 8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잡고 내가 기도 붙으면은 틀림없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한 달이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한 여호와의 영광.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렸습니다. 바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 본장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장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러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뭐가 애굽의 종이 돼 버렸거든요. 애굽의 노예됐습니다. 이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가지고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미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배 터지도록 하나님이 먹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기회만 있으면 지도자를 또 하나님을 계속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삶을 계속 번복적으로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십계명을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규례들을 저들에게 자세히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은 또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뭐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뭐까지 해주시느냐? 결국은 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막 중심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가요.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건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들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쭉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쭉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아울러서 성막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들을 싹 알려줘,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 설계도를 다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뭐냐면 이걸 싹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현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는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이 마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 답을 찾고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네 가지를 우리에게 딱 잊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유월절 잊지 마라. 세절기겠죠. 유월절 구원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 처참하게 43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9가지 재앙을 터뜨려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좌우 문선지 임방에 발랐을 때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가정은 다 뛰어넘어갔어요. 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 백성, 장자부터 시작해 짐승의 초태생 다 죽였습니다. 애굽에는 초상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뭐가요? 승리의 그런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떤 가운데도 잊지 마라.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잊지 마라.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마라. 구원의 속에 감춰있는 엄청난 축복 잊지 마라. 둘째가 뭐냐?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뭐 중심으로 살아가야,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 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다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맞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디로 싹 돌아가냐? 과거로 돌아가요.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로 싹 돌아갑니다.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눈이 다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뭐 하지 마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성막의 비밀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모시는 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만들도록 하신 거죠. 이게 성막의 비밀.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막 이꼬로 회막 이꼬로 장막, 성전, 교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만 다르냐? 성막은 이동하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동하는 교회. 왜?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지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가 내가 교회거든.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후대 키우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진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교회의 정확한 사명이 뭡니까?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답을 줘서 끄집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뭘 잊어서는 안 된다. 전도 선교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할렐루야. 선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거든.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다가도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학업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돈 버는 직장인들은 내가 물론 산업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왜?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사역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되겠구나.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 네 가지 비밀을 바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예물을 드리라. 성막을 지으려면, 교회를 지으려면 경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갖고 왔냐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냥 그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응답은 어떻게 이렇게 받아버려야 됩니다. 내 먹을 것만 받아가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차고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를 정확하게 회복하고, 예배 안 되는 친구들 많죠. 예배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웃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심각한. 여러분이 한번 뭐 해봐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편집을 해야 돼. 이대로 돼가지고 과연 내가 세상 살릴 수 있겠냐? 나도 자빠져 버리는데 어떻게 세상 살립니까? 예배 편집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면 반드시 말씀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예배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영적 감각이 없게 만들어.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감각이 없어요. 가슴이 없어. 열정이 없어. 완전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무감각 상태 가는 건 병든 거거든. 빨리 뭐 해야 돼요? 주사 맞아야 돼. 병들었으면 빨리 주사 맞아야 돼. 큰 주사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전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말씀이 회복되게 돼 있고, 말씀이 회복되면은 기도 회복되고 전도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때 뭐냐? 우리가 빼앗긴 모든 현장,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빼앗긴 모든 문화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니까. 지금 누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못 쳐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답이 안 나니까 계속 많은 거죠. 방황하고 있어. 계속 방황하고 있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 방황하고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방황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뭐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뭘로 보냈구나, 전도자로 보냈다는 답이 안 나면은 여러분 뭐가요? 마음이 당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 담기는 순간부터 뭐가요? 열정이 솟아나는 거거든. 열정이 내가 저 친구를 만나면 저 친구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마음속에 간절함, 이 갈구밤이 막 샘솟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사모함이 올라오게, 애타는 막 마음이 구령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오든가 말든가. 그님 죽은 거예요, 사실. 병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에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막을 건축을 해서 모든 기구를 비치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임재한다고? 교회에 임재합니다. 세상에 임재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는 내가 교회라니까. 교회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우리 자신들이 진단에 편집을 해야 된다니까. 이 상태는 안 되겠죠. 편집해야 됩니다. 펑크난 부분이 어딘지, 그렇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빈 곳이 뭔지 그걸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해야 된다니까. 영적 싸움해야 돼요. 이 축복을 찾고 회복하는 귀한 출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첫 번째입니다. 자,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하나님은 성막을 모세에게 건축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1절 16절입니다. 읽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이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하나님은 특별히 건축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광야 여정 걸어가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를 건축하라 그래요? 이거 뭐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결국 인간에 대한 정확한 답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약은 피를, 짐승의 피를 주 앞에 들고 나와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줬거든요.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시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제3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 속에 빠진 인생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되는 장소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줬잖아요. 이제 성막을 통해서 24시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는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 2절 보세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해막을 세우고, 이제 설계도를 모세한테 다시 쫙 정리해서 주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마지막 점검하는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 이건 첫째 달, 유대인의 첫째 달은 우리는 1월 달인데 유대인의 첫째 달은 6월 달입니다. 아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아비벌.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국은 출애굽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날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그 첫 달, 초하루, 모든 시작을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을 예배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오늘 또 8월 1일이잖아요. 첫 달, 8월 달, 그래요. 첫날. 그러면서 보세요. 자, 성막을 짓는데 3절 보세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 안에 비치돼야 할 기구들을 하나씩 말하는데, 이거 보세요. 증거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 그랬어요. 휘장은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가 있고, 바로 저기 그 해막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 그 휘장이 하나 있어요. 세 군데, 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진설병을 말해요.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떡을 그대로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이게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설계도를 싹 지금 점검시키는 거거든요. 이대로 하라는 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뭐대로만 하면 되냐?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100점 백성합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플러스 되고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보세요.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의 휘장을 닫고, 그죠? 이게 이제 성소의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등잔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진설병,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 무능력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성막을 지으셔서 모든 기구를 위치에 정확하게 비치하게 만든 겁니다. 이 기가 찹니다. 금향단,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향단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24시, 기도의 24시, 구원받은 성도는 24시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하듯이 24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맹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그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닫고 뜰문 그죠? 제일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을 닫고 자, 뭘 칠하게 만드냐면은 구절 보세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예, 무슨 말이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에 들어가는 이 비품들, 기구들을 싹 비춰놓고 뭘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다 바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놀란 역사, 성령의 도움을 매 순간 뭐하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뭐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직장인은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 여기도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자, 성막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인데 이들에게까지 뭐하게 만듭니까? 옷을 다 지어 만들고 기름을 다 바르게 만들어서 아예 구별 딱 시켜버렸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설교들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게 1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에요. 17절 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는 게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뭘 성막을 딱 세우게 되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더라. 그 말 나오죠. 8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이 모세가 세우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누가 모든 지시받은 사람들 역할 포지션 다 있잖아요. 부살렐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모든 요 기능공들 전문인들을 통해서 요 성막의 비품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탁탁 채워 넣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걸린 시간 거의 학자들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렸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의 성당 크질 않아요. 길이가 한 50m, 그죠? 폭이 25m. 이게 구체적인 성소하고 지성소의 거리는 15m밖에 안 돼요. 폭은 5m. 나머지는 뜰입니다. 뜰. 그만큼 뭐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성막에 대해서 섬세하고 성막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현장들이기 때문에 대충 성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대충 기도가 담기고 말씀이 담기고 그렇죠. 계속적인 그런 경제가 들어가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지는 가운데 성막이 하나씩 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지은 게 아니고 단계별로 순서대로 딱딱 하나님 성막을 이렇게 짓게 만들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보세요.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는 증거판을 계속에 넣고 채를 개에 개고 속죄소를 개 위에 두고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계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되니라. 또 22절 해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렇죠? 여호와 그 진설병을 말합니다.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되니라. 또 해막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상과 마주하게 비춰야 되니 어둠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니까 이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금향단을 해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뭐 해가죠? 그래 성막의 기구들을 채워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성도가 복음을 받고 들어오면은 저부터 이렇게 다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나씩 뭐래가 아니고 세워져 가는 거거든. 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29절에 또 희막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물두멍을 희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거기 씻을 물을, 이 물두멍은 자범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물두멍에 손 씻는다 그랬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이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씻는 세수대야. 만일에 죄를 지어놓고도 손발을 씻지 않는다, 하나님 죽여요.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뜰문에 입구 그 대문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을 달물 통해서 성막이 완공이 돼요. 성막이 완공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결국 건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성막 시대의 문이 열린 겁니다. 모세 이전에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냐? 그냥 제단 쌓아요. 그냥 야곱은 돌베개 가지고 제단 쌓았습니다. 야곱이 자다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돼요. 돌베개하고 하나님 제단 쌓았거든요.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그냥 주어지는 시간 속에 그냥 돌단 쌓은 게 돌단. 그러나 이 모세가 성막을 짓는 이때부터는 이제 성막 시대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주하셔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이들이 받게 된 거죠. 성막 중심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동서남북으로 뭐가요? 세지파 이렇게 진을 치고 가는데 성막이 어디 있냐?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문이 뭘 바라보도록?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성막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뭘요? 딱 그걸 시청각시킨 겁니다. 아마 오후 시간대 칠판에 자세히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봉헌한 성막에 드디어 충만하게 임재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은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찼다.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 위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거죠. 뭘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깨달을 때 뭐가 삼저주가 꺾인다는 거예요. 삼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영접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삼저주가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현장에? 내가 하는 현장에 그대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전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한다니까. 이 교회당은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지인 거잖아요. 교회당.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행하는 거.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뭐죠? 말씀의 인도를 철저히 받게 했습니다. 말씀의 인도. 그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한 거죠.
내가 움직이는 거지. 기도하는 거죠.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자,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까지는 이 축복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막을 이제 건축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뭘 보는 거죠? 왜? 성막에 누가 있어요? 구름이 딱 임재 있으니까. 구름이 뜨면은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돼. 밤에는 또 뭐예요? 불기둥으로 딱 하나님이 임재 계시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가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랬다니까.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해 여러분. 내가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현장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막 믿어진다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아무 할 필요 없어요. 아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빡 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기 때문에 뭐만 따라가면 돼요. 이런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니까. 키가 그거예요. 결국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도록 충만하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어야 안전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나야 안전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 성막에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성막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제삼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누군지가 발견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어떤 권세가 와 이게 알게 돼요. 아,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거 알게 돼.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또 속았네. 이게 발견된다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즉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뭘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요걸 깨달아지고 이게 체험되지면은 이런 겁나는 거 없다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시킨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앞서서 뭐 하늘의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모든 닫힌 문을 싹 다 열어버립니다. 한 주간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요 말씀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시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그런 복된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현장에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재앙지대, 사각지대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누리며 교회를 세우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답을 찾는 자들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